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예배는 6월절 예배야. 패싹 예배지. 특별한 예배야. 이 패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패싹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패싹을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패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 육신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패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은 패싹. 따라해보세요. 패싹. 패싹. 자, 패싹. 자, 6월절이지. 6월절. 이 패사크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 넘어가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사크를 패스오버라고 하지. 넘어가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패스오버는 이 패싹이라는 뜻은 또 묵과함, 면제 이런 뜻이 있어. 파사크에서 왔거든. 파사크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 10 재앙을 내리셨잖아. 그리고 그 마지막의 재앙이 뭐였지? 장자의 재앙이었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야. 대신 문 앞에 빨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뜨고 이렇게 바른 사람을. 그렇지. 그래서 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자를 치는 그 영이, 그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됐지. 그래서 그 넘어가다라는 것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된 것이지.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당한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게 가능했었어.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상승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샤마, 루아크, 이제 다 외웠지? 네페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들게 되셨지. 그래서 저번에 아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넷샤마에서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가 70명, 그리고 네페시는 이제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60만의 이 장정들, 그 당시에 인구라고 치면은 아이들과 이 여자들까지 해가지고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해. 그러나 어쨌든 200만 명. 그러나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셌을 때 60만 명이라는 뜻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네페시의 단계까지 다 이제 조성이 된 것이야. 이 조성이 된 이 그릇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빠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 그릇이 있었지. 근데 이 그릇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됐어. 그 빛이 하나님 자체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빛 그 자체이신 분이 그릇을 창조해서 그 그릇에게
빛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그 빛이 어떻게 됐어? 이제 그만 저도 기버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제안이 일어난 순간 산산조각 나면서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영혼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 이 세상은 엄청나게 풍부해졌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네페시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세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라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 우리에게. 그렇지. 그것이 큰 물음표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 나는 여기 왜 태어났지? 나 진짜. 그치?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져.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하셨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빛 자체이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존재가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그릇을 창조하셨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까지 다시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까지 줘서라도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올리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큰 사랑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거야.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도 실제로 느끼시고 그 삶을 겪어내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육신을 극복하고 어떻게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것이 이미 토라에 쓰여져 있었고 이 토라에 쓰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신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4절. 자,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자, 시기에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시기에 따라 사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을 모에드라고 했지. 모에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기를 이미 창조를 하셨어. 시간에 따라 살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자, 승재야. 승재는 한국 사람이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의 시간표를 따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승재 설날도 지내지. 그래, 안 그래? 추석도 지내지. 근데 승재가 만약에 미국에 살아. 또는 독일에 살아. 그러면은 이 구정 설날을 지킬까? 안 지키겠지. 우리는 국제 상공이니까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딴 곳에. 그렇지. 우리는 왜냐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시기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지금 이 토라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 다음 절 보여주세요.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니산월이 시작이 돼. 니산월이 시작이 되는데 니산월에 1일이 있고, 자, 숫자만 쓸게. 1일이 있고, 자, 10일이 있고, 14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주르륵 해서 21일이 있어. 자, 이게 쓰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알려줄게. 자,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라. 자, 유월절. 여기 있지? 자, 유월절이야. 그 다음에, 다음 절 보여주세요. 같은 달 15일 저녁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자,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무교절의 시작이야. 무교절의 시작이 15, 16, 17, 18, 19, 20, 21일. 그래서 요게 7일이지. 7일 동안 벌어지는 거야. 하나 더 쓰자. 여기 16일이 있어. 16일. 자, 16일은 초실절이라고 해. 6절. 같은 달 15일 저녁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7일 동안 너희는 맛자를 먹으라고 해. 자, 맛자. 맛자를 먹는데 이 맛자는 누룩 없는 빵이지. 그렇지?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근데 맛자를 먹게 된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이라는 게 무 없다잖아. 그래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니라 아예 누룩이 없는 빵만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것을 7일 동안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응? 자, 그 다음 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절.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야. 7일 동안 육신으로 살지 말라. 어떤 육체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라고 하잖아. 그러니 이 절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무교절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 절기의 시간 동안에 더 이상 네페시에 속박돼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다음 절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자, 어떻게 됐어? 니산월 1일이 지금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달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첫날이 되는 거지. 그렇지? 해의 첫날이 되는 거야. 자, 그전에는 언제가 첫날이었어? 그전에는 언제가 첫날이었냐면은, 티슈리. 그렇지. 티슈리월이야. 티슈리월 1일이 첫날이었어. 지금도 티슈리월 1일에 이스라엘을 가면은 샤나토바 해가지고, 첫째 날을 기억을 해.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지. 그리고 1일은 뭐였지? 나팔절이야.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 시작되지. 자, 그래서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가 있는 거야. 지금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티슈리얼 1일이 새해의 시작이야.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창조된 날이거든. 그래서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야.
BC 3760년경이거든? 경이 아니라 BC, 그렇지. 기원전 3760년 티슈리 1월에 아담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여기 2024를 더하면 얼마야? 5784년이라고 하잖아. 히브리력으로 우리가 지금 5784년에 닛산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히브리력으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의 첫날을 주셨다. 해의 첫날을 새롭게 주신 거야. 해의 첫날을 새롭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너희가 이제 이 네페시까지의 모든 세상의 구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네페시의 단계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을,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해서 이 네페시부터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은 것이 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은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에 바르면은 너희가 면제될 것이다. 너희의 네페시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다시 나와 하나 되는 그 날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의 첫날을 주신 거야.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니산월에 그것이 발생됐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산월 가장 밝을 때, 자, 15일이 언제야? 유대력은 해가 지면서 시작을 해. 해 지면서 날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해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이 가장 밝은 때야. 보름달이 뜰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가장 밝은 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빛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 14일 날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야.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6월절은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 된 거고, 그리고 너희가 맞자를 가지고 얼른 급히 나가라. 이제 너희가 이집트를 나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무교절이 시작이 된 거야. 그 맞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맞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그 한 맞조트라고 하는 거야, 무교절을.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패삭의 중요한 부분은, 자, 이것이 토라에 있는 내용이야.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일어난 일인 것이지. 근데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 자, 이거를 시간대로 치면은 약 BC 1446년 정도라고 해. 실제로 6월절이 있었던 그때가.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야.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6월절의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영혼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단계를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것이 왜 의미를 가지냐? 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진짜 수없이 지금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영혼이 보여? 선이야? 안 보여. 바람과 같다 그랬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오메르 카운트를 하잖아. 초실절부터 오메르 카운트를 시작을 해. 오메르 카운트를 49일을 하고 나서 시바널이 오잖아. 시바널 6일이 되면은 이때가 언제야? 오순절이야.
네 생일도 10안월에 있지. 네가 주불론인 건 아빠가 알고 있어. 자, 그건 그때 얘기고. 자, 그래서 오순절이 오는 거야. 언제? 초실절로부터 50번째 일이 됐을 때. 응? 그때 오순절이 와. 네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는 그때가 요때라는 거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이해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어.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겠어? 네가 눈을 감고 있단 말이야. 아빠가 여기 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빠 누군지 알 수 있겠어? 누가 있는지는 알겠지. 응? 발바닥 소리 때문에 알 수도 있어. 그거는 네가 아빠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아빠가 너를 정말 모르고 너도 아빠를 몰라. 너 눈을 감고 있어. 아빠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도 너는 아빠를 인지할 수가 없다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야. 우리가 혼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연결하신 거야. 우리가 모르니까. 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출애굽기 12장 몇 절 봤죠? 2절이요. 이제 3절 볼게요. 자,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1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그래서 10일에 이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는 거야. 어린 양 피를 발견하는. 그거는 이제 14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전에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 10일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으시는 거야. 취해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10일부터 14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4일간 검증을 받아.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들어가시고 나서 4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자,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볼게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공표하냐?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조차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조차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10일에 입성하셔가지고 14일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흠이 없음을 검증받으신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지. 자,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민수기 9장 10절을 볼게요. 민수기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불결하게 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 6월절을 지킬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냐면은 만약에 니산 14일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월인 이하르월에 반드시 이것을 다시 지키라는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점이야. 우리의 시작점은 반드시 네페시에서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야.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불결하게 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자, 시체가 뭐냐면은 네페시야. 무슨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페시로 인해 가지고 불결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페시로 인해 가지고 영혼의 상승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결국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 얘기했잖아.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에게 뭐가 또 주어지니? 육신이 주어지잖아. 육신과 혼이 같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야. 아닌 거. 그래서 네페시는 육신과 달라붙어 있어. 육신과 달라붙어 있는 이 네페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키다의 단계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을 넘어가지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정을 출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까 밑단어를 못 지키면 위아래 원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위아래 원을 못 지키면 아니, 잘 봐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보자. 11절 보여주세요. 그 얘기가 나와. 둘째 달, 자, 둘째 달이 이하르월이야.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너희가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똑같아. 이 니산월 14일에 그 6월절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아. 자, 물론 이 세데르는 15일에 하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15일에 세데르를 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15일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에 어떤 뼈도 꺾지 말고 6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6월절과 똑같이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 너희의 네페시가 불결하게 돼 있는, 부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다음 여정을 갈 수가 없다. 이 뜻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면 여행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삼가면 그 혼은 뭐라고 되어 있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의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리라.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는 거야. 다시 시바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신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 6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6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쭉 볼게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 그렇지? 그래서 아까 흠없는 1년 된 순양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수컷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 절.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10일에 취하여서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그래서 헤트라고 했잖아. 이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그 모양 자체가 하트야.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속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자, 14일이 끝나고 해가 지면서 15일에 밤이 시작이 되지. 그날 밤에, 오케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누룩 없는 빵이 맞자죠? 자, 누룩 없는 빵. 쓸게. 이해가 안 돼. 핑크치 때가 아침이어가지고.
해가 지면서 날이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날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면서 날이 시작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가, 자, 12시야. 오전 12시. 오전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2시라고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력은 여기서부터 여기야.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해가 지는 때가 오후 6시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야? 이 해가 지고 난 요 날, 요 밤을 얘기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요 때가 뭐 오전 6시라고 해보자. 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때를. 오케이? 그래서 그때 뭐를 먹으라고 했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 마짜와 쓴나물은 마로르야, 마로르. 마로르인데 이 마로르는 우리에게 머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마르가 죽음이야, 죽음. 죽음인데 우리의 머리의 죽음을 얘기를 해. 우리의 머리가 죽는 거야. 나의 머리가 죽는 거야. 나의 머리가 죽을 때 나의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야. 이해돼? 선의하고 승재는 누구의 피가 흘러? 엄마 아빠의 피가 흐르는 거야. 자, 그런 것과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넘어간, 죽음의 영을 넘어간, 애굽의 장자를 완전히 부셔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무교병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이게 무교병이잖아, 맞자가. 무교병인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이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아주 콩알 많은 것을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그럼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욕심, 나에게 있는 이기심, 나에게 있는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거는 아니야.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다란 말이야. 누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자를 먹을 때의 해석과 그 다음에 이 할라빵을 먹을 때의 해석은 달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한 가지의 해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영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그 갈망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그 갈망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토라에서 양면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맛자를 먹는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왜 우리는 맛자를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자라는 것이지. 아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7일간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거야. 우리가 네페시에서 루악, 루아크에서 네샤마, 네샤마에서 하야, 하야에서 예키다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거야. 무교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게 될 것이야. 아멘? 오메르 카운트가 무엇이냐? 여기 오메르 카운트 있잖아. 오메르는 나의 관점을 죽이는 거야. 이게 나의 관점이야. 관점. 나의 관점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나의 관점을 계속해서 7일 동안 7번을 죽이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게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새 영을 새롭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드시 새로운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 가을 절기로 넘어가게 돼. 가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절기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티슈리얼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우리가 이 봄의 절기, 자, 하나님께서 해의 첫날을 새롭게 주셨어. 그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하나 되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새롭게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의 플랜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 가을 절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봄의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계속해서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절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근처도 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열정을 내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패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패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야.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거든. 우리가 그 몸에 같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선이야, 너의 손가락이 만약에,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이 너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면 어때?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은 죽은 목숨이거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와 같은 것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구속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받은 것이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조차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절기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 이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게 하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적들과 싸워 그 땅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여정을 우리가 새롭게 걷고 그 걷는 그 길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과 계획을 항상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발걸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